제 이름이 누구죠? 여기 혹시 제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제가 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이름이 홍석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 이름을 모르는 학급 친구들하고 서로 이제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내 이름이 홍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애들이 단순하잖아요. 애들이 다 내 이름에 홍석인, 석? 하더니 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돌사람, 아니면 뭐 석두, 뭐 돌대가리,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석자가 들어갔다고 돌을 연상하고 그 다음부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놀리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이름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내 이름에 석자를 넣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학렬이 석자예요. 저희 형님도 제 동생도 저도 다 석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놀림을 당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별로 제 이름을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내 이름을 소개해야 하면 괜시 주저가 되고 괜히 부끄럽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 새로운 교회에 청년부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이름을 소개하게 됐죠. 새롭게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약간 떨리는데, 이름을 소개했는데 그 교회 한 청년 자매님이 제 이름을 듣더니 형제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죠.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예쁜 이름이었구나. 나는 석자로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다른 특히 자매들 앞에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왜요? 내 이름 예쁜 이름이니까. 이렇게 어떤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에 관한 반응에서도 달라지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돌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바위라는 단어도 한 번 등장을 해요. 저에게는 이 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게 돌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1세기에 유대인들은 이 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이 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또 예언자들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약속과 함께 이 돌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 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원히 살 집을 지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살 영원한 집을 지으시겠다. 그 약속이 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위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 하나님이 그분이 사실 영원한 집을 짓겠다는 약속과 이 돌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 바위가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들에게는 이 바위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이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사실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딱 맞는 돌 하나, 모퉁이 돌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돌 하나 있으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사실 것이다 라는 소망, 이 약속을 돌을 떠올릴 때마다, 이 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고대 여러분이 이제 아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면 son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son. 그런데 stone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의미인데, 이 stone에서 t하고 e를 빼면 son, son이 되잖아요. 5글자에서 2글자를 빼면. 근데 마찬가지 비슷하게 히브리어 단어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ben입니다. ben, ben. 그런데 돌이라는 단어가 에벤이에요. 이 자 하나만 빼면 이 돌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돌과 아들이 연결이 될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이며 어떻게 그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예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또 너의 아들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올 것이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그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한 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춧돌, 귀한 돌, 에벤. 이 돌 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의 이 예언을 읽을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이 이사야가 말한 이 에벤, 이 돌을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돌 덩어리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한 인간, 어떤 인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지으실 한 왕,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다윗의 후손 오실 아들, 한 돌, 그 돌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 모퉁이 돌, 귀한 돌이 그냥 물질적인 돌이 아닌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그 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집을 지으실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만난 돌의 이야기,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밀접하게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돌은 비록 좋지 않은 추억을 줬지만, 그러나 오늘 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돌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베드로의 돌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였냐면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그냥 빌립보가 아니에요. 달라스, 볼포스 하듯이 그냥 빌립보가 아니라 뒤에 어떤 이름이 붙냐면 가이사랴가 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말이죠. 황제가 지정한 특별 도시, 황제의 그 명성과 황제의 부와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면 빌립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눈앞에 보이지? 로마 황제의 힘이 보이지? 로마 황제의 부가 보이지? 권력이 보이지? 자,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구세주로 믿고 너희에게 참된 행복과 부와 구원을 준다고 믿고 그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겠느냐? 이 질문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로마 황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1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8절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흘이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교회 계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얼마나 놀랐던지 때로는 이 성경 표현이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갔다고 합니다. 멱살을 붙들었는지 옷을 붙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야기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대들면서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가서 대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표현이 막 예수님께 야단치는 것 같아요. 막 예수님 꾸짖는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셔. 예수님은 진짜 왕이야. 진짜 메시아야. 저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힘이 많으신 분이에요. 강력하신 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서 뭘 상상해요? 그 왕 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떵떵거리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을 끌고 가서 대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칩니다. 왜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막아서고 반대했을까요? 바로 그 앞장면에 예수님이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 너는 돌이다. 베드로다. 별명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새로운 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페트로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트라.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스와 반석, 페트라가 너무 비슷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페트라스,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자신이 마치 반석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 사이에 서로 봤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진짜 저분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한편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큰 자일까? 우리 제자들 12명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만나면 뭐라고 다투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은 공로를 행했느냐? 서로 다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 앞뒤로도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찍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반석인 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막아서면서 대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느냐. 메시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정 지어주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앞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면서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있느냐, 나의 생명,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잘 계획해서 결정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와서 길만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은 저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 잘해. 그래 맞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반석이 자기라고 착각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드디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반석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그 심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반석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반석이시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님이 산 돌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예수님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산 돌이셨습니다.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좀 전에 4절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는 누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한 이 여러분은 누구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장 1, 2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죠. 그들이 여러분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이들, 그들이 여러분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가 산 돌입니까? 누가 살아있는 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신데 그 살아있는 귀한 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돌들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은 점점 신령한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래전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행, 빌립보 가이사라 그 도시에 있을 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자신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진리를 알게 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있는 귀한 돌이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산 돌이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반석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 돌로 지은 집들이 많았는데 이 돌로 지은 집 중에서 이 모퉁이 돌이 없는 집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없이 이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에서든지 예수님이 빠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돌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집에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그 무엇보다도 빨리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산돌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산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돌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아주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장 6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집 짓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고 커서 결국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 산돌 위에 지은 집, 그 인생은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이 돌 대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 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다. 보배로운 돌이 됩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산돌 대신 예수님은 귀한 돌이십니다.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에 몰입된 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돌은 어떤 돌이 될까요?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단지 한 이름만을 주셨는데, 오직 한 이름만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산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산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산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는, 오뚜기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최상급의 호칭이에요. 너무너무 최상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호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런 민족,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그 호칭들이 바로 이 호칭이죠. 그런데 이 호칭으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산돌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약에 성취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혈통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핏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1장 12절에 말하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보배로 상돌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 호칭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모두가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고, 신령한 집, 예수님을 믿고 산돌이 되었다면 산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구성원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신령한 집으로 지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시고 산돌된 우리로 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실까요? 오늘 보면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산돌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 선전하는 것, 알리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어둠 속에 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어둠 속에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입니다. 세상이 왜 악합니까? 세상이 왜 죄가 관영합니까? 세상에 왜 죽음이 가득합니까? 왜 어둡습니까? 그 이유는 빛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생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빛되고 생명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영원히 함께 사시는 신령한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돌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산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산돌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산돌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